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 또 말씀의 깨달음이 또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 제목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 성경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 기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함께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혼동하는 게 있어요. 뭘 혼동하냐 하면은 믿음과 도박을 혼동을 해요. 여러분, 도박 심리가 어떤 심리예요? 도박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장 작은 노력을 들여서 큰 이득을 얻는 게 그 도박 아니에요? 그죠? 로또가 뭡니까? 저도 가끔 로또를 사는데 오 목사님하고 같이 뭐 일주일에 행복하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주인공은 바로 나야. 그런 의식 갖고 이제 뭐 기분 좋게 사요. 우리가 뭐 5,000원, 10,000원 투자해서 일주일이 즐겁다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왜 이상하게 봐요? 근데 이 도박 심리가 뭐예요? 이 로또 심리가 어떤 심리입니까? 내가 작은 거 투자해서 정말 1억 천금 큰 걸 얻고자 하는 게 왜 도박 심리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노력이 결합될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한 인물을 가장 길게 또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 물으면 바보죠, 물으면. 그죠? 주인공이 다윗이니까.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언급된 사람, 또 가장 길게 언급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그 인물이 몇 번이나 언급되냐면은 구약 성경에 약 800번. 다윗이라는 그 인물이. 그 신약 성경에 200번. 200번이나 20번.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 한 230번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예수님 부를 때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또 한 인물을 가장 길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상을 지금 읽었죠, 그죠? 사무엘 상하가 바로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다윗의 주인공이고 다윗의 이야기예요. 또 뒤로 넘어가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다윗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많이 언급이 됐고 더 길게 언급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비결이 뭘까? 바로 그는 준비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또 준비됐을 뿐만 아니라 그는 늘 인생 가운데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그 인생을 살펴보면은 다윗의 그 상황과 그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이 목동. 목자라고 하면 좀 딱딱하잖아요, 그죠? 목동. 왜? 이 다윗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목동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천한 직업 세 개를 꼽으라고 하면 이 목동이 하나가 들어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천한 직업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창녀. 왜 창녀가 천한 직업일까요? 땀 안 흘리고 누워서 돈 번다 그래서 창녀는 천한 직업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땀을 흘려야 보람이 있고 땀을 흘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땀 안 흘리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불안당. 불안당이 뭐예요? 안 입을 자에 땀 한 자. 땀을 안 흘리는 인간들을 불안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창녀가 천한 직업이었고, 두 번째는 세리. 세리가 왜 천한 직업이었냐면은 그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삭개오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정을 못 받아. 왜 인정을 못 받을까?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남의 상처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라고 해서 세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은 천한 직업이었어요. 매국노였죠, 매국노. 삭개오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의 그 세리 공무원이었잖아요. 세무서장이었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근데 그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한 반은 자기가 착복을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 자기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인생이라 그래서 이 삭개오를 천하게 여긴 겁니다. 창녀, 세리. 그 다음에 천한 직업이 뭐였냐면 목동. 목동은 왜 천한 직업일까? 이 목동은 짐승을 상대로 돈을 번다 그래서 천한 직업을 했죠. 여러분, 지금도 제가 예전에 한번 TV를 보니까 이 목동들의 삶을 보니까 아직도 이 목동들은 이 양들 이걸 끌고 다니는 목초지를 차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을 잘 때 누구랑 같이 자냐? 짐승하고 같이 자요. 양 사이에 그 털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자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 목동들은 바로 떠도들이 많이 그 일을 많이 해요. 제가 95년도, 96년도 저기 뉴질랜드에서 살았었거든요. 거기 뭐가 많아요? 사람 숫자보다 양 숫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차가 운전하고 지나갈 때 양이 앞에 지나가면 차가 어떻게 감이 지나가? 기다릴 때까지, 지나갈 때까지 다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차가 지나가요. 그 뉴질랜드는 사람 숫자보다 양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목동일을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은 이 외국에서 와가지고 이 여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행하다가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떠돌이들이 잠깐 일을 해가지고 목동일에서 돈을 벌고, 그런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또 이동하고, 그러니까 떠돌이들이 하는 직업이 바로 목동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밤이슬을 맞고 밤이슬을 맞으면서 일을 한다 그래서 천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밤이슬 맞는 직업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도둑놈. 그 다음에 목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 가지 천한 직업이 있었는데, 창녀, 그 다음에 세리들, 그 다음에 이 목동.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준비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 탓하시면 안 돼요. 이런들의 조건을 탓하시면 안 돼요. 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도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거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쓰임받은 거 아닙니다. 준비된 인생이었기에 늘 준비하는 인생에게 그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윗이 도대체 뭘 준비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준비되었다. 다윗은 제일 먼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을 막 번뇌케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연주를 하게 되면은 이 사울을 부리는 악령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음악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음악가가 귀신을 떠나게 할 수 있을까? 악한 영을 떠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은 그가 수금을 탈 때 이 정도로 수금을 잘 탔다는 거예요. 저는 하영이가 막 이렇게 신디 연주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 능력이 있어, 그죠? 응? 또 옆에 또 이렇게 또 이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미안해. 지원이 맞아. 지원이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만 보면 아, 내가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아. 응?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음악가였어요. 어느 정도로? 연주를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의 차원에서 쓰임받았어요. 어느 정도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악령이 떠나갈 정도로 이렇게 준비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그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전 구석인데, 여러분, 이미 전국적으로 소문날 정도로 그는 수금을 잘 타는 연주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때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나게 됩니다. 대신 누가 와요? 이 악신, 귀신의 영이 사울의 머리를 너무 아프게 번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너무 괴로우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제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어떤 사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옆에다 놓고 머리 아플 때마다, 또 악령이 역사할 때마다 연주를 하게 되면 악령이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17과 18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 왕이 명령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그래서 사울 왕이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찾아봐라. 수금 연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근데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이 다윗을 아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저기 베들레헴에 가보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는데 너무 수금을 잘 탑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유튜브도 없었는데, 그죠? 이미 전국구였다는 거예요. 왕국에 소문날 정도로 이 다윗이 수금을 잘 타고, 정말 이 사울이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가 바로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악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정도로 수금 연주를 잘했습니다. 그가 언제 연습했을까? 언제 준비했을까? 그가 목동일을 하면서, 새벽 이슬을 맞아가면서,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그 가족 기르는 그 양들을 돌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수금을 연주했겠죠. 그 여러분 연주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준비된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준비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적은 바로 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다윗의 법칙이 있죠. 37법칙. 37법칙이 뭡니까? 다윗은 그의 일평생 동안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7번 주님을 찬양했어요. 시편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왜 저녁부터요? 이스라엘 그 유대 지역에서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또 7번 찬양했어요. 내가 하루 7번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보다 바빠요? 다윗은 왕이었는데
고대 근동을 제패한 그 나라를 이끄는 그런 왕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 안 바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3-7법칙 하루 3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7번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런 인생의 습관을 들였을까요? 아니,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런 습관, 영적으로 준비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편이 총 몇 편이에요? 150편이에요. 150편. 150편 중에 이 다윗이 쓴 시편이 몇 개나 될까? 표정을 보니까 네가 알지 내가 아냐 모르는 표현인데, 시편이 150편인데 73편, 약 절반 가까이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의 내용이 다 언제 쓴 거냐? 바로 그가 목동 시절에,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왕이 되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께 시를 썼고 또 자기의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즘에 보면 다윗의 시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그런 주옥 같은 시들을 언제 쓴 거예요? 그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 다닐 때, 목동 시절에 그가 기도하면서 쓴 시가 바로 그의 시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시를 썼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수금을 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은 이미 영적으로 준비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생에는 다 단계가 있어요. 그죠? 20대 30대 때는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40대, 제가 40대예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 45세인데 언제 45세 됐나 모르겠어요. 끔찍해.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20대 30대 때 내가 40 먹으면 무슨 재미를 살까? 근데 지금 인생이 너무 재밌는 거 있죠. 막 너무 즐거워. 이 목회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또 상상해보면 내가 60, 70 먹으면 무슨 재미를 살까? 근데 또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들한테, 우리 예수마을교회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재미를 사세요? 물어보니까 재미있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단계마다 걱정하지 말고 그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실마다 재밌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보람 있게 사시면 돼요. 내가 언제 벌써 이 나이 먹었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 나이에 맞게 준비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계절로 보면은 10대는 봄이죠. 그죠? 그리고 20, 30대 때는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 그리고 40, 50대는 가을이고 또 70 넘어가면 이제 겨울이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이 시기가 40 먹기 이전까지 여러분 준비하는 시기예요. 또 내가 일도 하지만은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맡은 분야, 삶의 자리에서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거든요. 여러분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를 잘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는 미리미리 준비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은 영적으로 준비됐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릅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 준비되었다. 다윗은 영적으로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육체적으로 준비되었어요. 다윗은 용사였어요. 군인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읽었는데 그 뒤에 나온 17장을 읽어보면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근데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죠. 그죠? 너무 쉬우니까 아주 큰 소리로 대답하시네. 그죠? 자, 다윗이 이기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다. 그 어린 소년 17살 먹은 소년이 약 3m 가까이 되는 그 골리앗과 같은 그 장수를 한 방에 쳐서 죽였다. 제가 질문할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기적입니까? 실력입니까? 기적입니까? 실력입니까? 실력. 뭐 답을 이미 머리가 좋으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하기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실력이에요, 실력. 여러분, 사무엘상 증거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보세요. 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에 어마어마한 장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골리앗. 네? 6척 3m 가까이 되는 그런 장수가 나타나서 이제 앞장서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은 거예요. 사울 왕도 겁먹어가지고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조롱을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막 조롱을 합니다. 그때 다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다윗이 그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갔었죠. 그 도시락 갖다 주러 갔는데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기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가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너는 작고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제 다윗이 대답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제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보세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그 목동이었으니까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를 물어가면 어떻게 해요? 따라갔다 그래요. 쫓아갔다 그래요. 얼마나 달리기를 잘했으면. 그죠? 사자나 곰을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입에서 양 새끼를 구해내고 그리고 사자나 곰이 대들면은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17 먹은 소년이. 진짜일까요? 뻑일까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진짜겠죠. 성경이 거짓말 하겠어요? 진짜예요. 진짜. 성경에서 거짓말 안 하죠. 네?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은 이미 준비된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이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때려 죽여봤는데 저까지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 하나네가 못 죽였습니까? 여러분 사자나 곰은 얼마나 빨라요? 곰 느린 것 같죠? 곰 직접 못 보셨죠? 야생에서 곰 한번 만나보세요. 곰 무지하게 빨라요. 곰탱이가 아니라 곰 무지하게 빨라요. 사자도 빠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사자나 곰도 때려 죽여봤는데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3m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느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자나 곰도 떼 죽여봤는데 저까지 것 느릿느릿한 저 골리앗 하나 못 죽였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보내버리잖아요. 뭘로? 물맷돌. 물맷돌 돌을 감아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딱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뭐예요? 전쟁에 나갔을 때에도 물론 싸우려고 나간 건 아니지만 늘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누릴 줄 알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실력입니다. 실력. 그만큼 육체적으로 준비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27절에도 다윗이 전쟁하는 모습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제 다윗의 인기가 높아가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그 포피, 그 생식기 껍데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200명을 쳐서 죽이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이 그의 딸 미갈, 그게 사울 왕의 사위가 된 겁니다. 용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돼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세요? 안 해요? 운동하셔야 돼요. 지금 운동한 거 가지고 평생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40 먹어서 50 먹어서 운동하면 될 것 같죠? 물론 그때도 효과가 있지만은 젊어서 미리미리 운동을 해놔야 그 체력 가지고 여러분 나이 먹어까지 써먹는 거예요. 저도 한번 낭패를 경험했어요. 제가 35세 되던 해에 이 병이 걸려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저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진짜. 하루에 제가 4시간, 5시간 자가면서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진짜 물불 안 가리고. 그때 제가 32살에 제가 이제 신학 대학원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좀 했었어요. 직장 생활 한 다음에 이제 그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32살에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뭐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뭐 직장 생활 해도 돈 모아도 젊었을 때니까 다 유흥비로 탕진했지. 그죠? 모아놓은 새가 없는 거예요. 다 유흥비로 쓰고 막 이렇게 놀고 막 그랬지.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결혼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 수업도 해야 되지. 공부도 해야지. 또 결혼했으니까 돈도 벌어야지. 또 그때 제가 정동교회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역도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밤새도록 번역 작업을 했어요. 번역 작업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한 거, 아르바이트를. 그러니까 한 2, 3년 그렇게 살고 나니까 몸이 완전히 맛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망가져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그랬죠. 예전 교회 있을 때. 저 이제 좀 쉬어야 되겠, 못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때부터 저한테 내린 명령이 뭐냐. 절대 새벽기도 나오지 마라. 제가 전도사인데. 그리고 2시 되면 알아서 퇴근해라. 눈치 보고 그냥 사람도 없어 그냥 집에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열심히 살고 막 몸 안 돌고 막 그냥 최선을 다해 살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병들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젊은 놈이. 예? 나이 40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결혼했고 애는 하나 있고 이렇게 비리비리해서 어떡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내가 언제 너 보고 그렇게 살라 그랬냐?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저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언제 너 보고 그렇게 살라 그랬냐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속에 이렇게 오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뭔 줄 아세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욕심이었어요. 하나님 영광에서 산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 욕심이었어요. 내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뭘까요? 여러분 건강관리 하세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분들 나이에 누릴 것도 좀 누리시고 예? 놀 거 좀 놀고 너무 이렇게 막 놀라 그런 게 아니라 주어진 한계선상에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 놀라라는 거예요. 무슨 뭐 놀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때와 시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준비할 때가 있으면 써먹을 때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40 먹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이 나이에 써먹을 나이지 공부할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 제가 20대 30대 때 죽도록 한번 공부해 보니까 그거 가지고 여태까지 써먹더라고요. 네? 제가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1등 했어요. 수석했어요. 잘난 척하니까 기분 좋은데. 근데 언제 공부한 거 가지고 20대 때 학교 생활하면서 정말 잠 안 자고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제가 헌병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케줄 근무라 해서 이 밤낮이 따로 없었어요.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생활하고 나니까 잠에 대해서 초월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잘 수 있어요. 또 아무 때나 눈이 떠지더라고요. 우리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이제 뭐 구타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고참들이 깨워 근무 나갈 때 그러면은 흔들어 깨우는 게 어디 있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바람 먹게 툭 치고 지나가잖아요. 그 벌떡 일어나서 필승 한 다음에 이제 이게 근무 나가야 돼. 만약에 한번 툭 치고 지나가는데 안 일어났다. 그 올라와서 막 밟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훈련이 되니까 이 잠자는 것에 대해서 초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대한 다음에 이제 복학한 다음에 그 정신을 가지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한 2, 3년 공부했더니 되더라고. 여러분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은 머리가 백지거든요. 재료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참 편해. 그래서 이제 뭐 머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빈 상태죠. 단순하게 3년 동안 살다가 왔으니까. 예? 근데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앉아있는 연습 문제 했어요. 막 치질이 날 정도로. 걔 막 하루에 막 잠을 자도 앉아서 자고 습관이 배야 되니까. 이 군대 갔다 오면 여러분 책 읽어보세요. 활자가 눈에 안 들어와. 읽긴 읽는데. 그 어떻게 하면 만화책 같은 거 갖다 놓고 무협지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런 거 재밌는 거 읽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글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서히. 그렇게 해서 한 2, 3년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했더니 아우 정말 뭔가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 뭐냐면 제가 20, 30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준비해가지고 여태까지 버티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시기는 어떤 시기냐? 준비하는 시기예요. 책 중에 그런 책 있잖아요. 1만 시간 투자하라.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어떤 분야고 사회에서 어떤 분야고 내가 1만 시간만 투자하면 전문가가 돼요. 근데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시간이냐?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1만 시간 할 수 있어요. 그걸 줄여서 하루에 6시간씩 5년만 하면 여러분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은퇴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뭐 20, 30년 남았지만은 은퇴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준비시키고 있거든요. 뭐 시키냐면 그 커피 바리스타. 지금 이제 자격증, 우리 집사람 자격증을 땄고 이제 지금 지도자 과정 하고 있어요. 지도자 그 가르치는. 저는 뭘 준비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그 중장비 그 운전 그 있잖아요. 면허. 그런 거 한번 따보려고 그래. 왜? 나이 들어서 뭐 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나이는 평균 연령이 더 올라가. 제가 한번 뉴스를 한번 봤는데 제가 40대 초반이 앞으로 평균 연령이 100세까지 간대. 그게 좋은 것 같죠? 제가 70에 은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30년 동안 뭐 할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 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심각한 거예요. 70 먹어서 제가 은퇴하고 나면 3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30년 동안 뭐 하고 살 거예요? 일해야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깊은 산 속에다가 커피숍 차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둘이 이렇게 머리 희끗희끗하게 할멈 그렇게 하면서 커피숍 하나 운영하려고 그래.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준비하세요. 미리미리 여러분 준비할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육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샬롬 중에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연로하신 분들이. 다 이게 얼굴 보면 다 나와요. 무슨 뭐. 네? 그런데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왜 안 늦었냐면은 세상의 위대한 일들 어떤 사람이 통계를 내보니까 60% 이상이 60대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네?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가 그 성 베드로 성당 그 돔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0세. 핸델, 하이든, 베르디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 작곡들을 언제 주로 했냐? 70 넘어서 다 했어요. 그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 공자노자 석가 그런 책인데 일본의 철학자가 쓴 책이에요. 모로하시 다치친가? 그 이름 썼는데 그분이 책을 몇 세 썼냐 그 책을 100세 썼어요. 100세. 그러니까 100세도 책을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은 거 아니에요? 예? 30대, 40대까지는 충분해요. 준비하는 또 여러분들 맡은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요. 바빠요? 바빠도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연주하는데 2시간 걸려요.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음악 전공하는 분 없죠? 제가 혹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네. 그 핸델의 메시아 그 전곡을 연주하는데 2시간 걸린대요. 근데 그 핸델이 그 곡을 얼마 동안 썼냐? 2주 안에 났어. 2주 동안. 그것도 언제? 의사에게 사형 선고 받은 다음에. 네? 의사가 더 이상 못 산다. 그 선고를 받고 2주 동안 쓴 게 바로 이 핸델의 메시아예요. 네?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유명한 작품 있죠, 그죠?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소설가가 아니에요. 전직 기자였어요. 전직 기자, 신문사 기자였어요. 풀타임으로. 근데 틈날 때마다 쓴 작품이 바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얼마나 길어? 예?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준비하고 썼어요. 여러분 3대 서사지가 뭐예요? 예?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예? 밀턴의 신라권, 또 하나 있죠. 단테 신곡. 이걸 세계 3대 서사지라고 하는데 이 세 명이 이러한 서사지를 언제 썼냐? 맹인이 되었을 때 썼어요. 맹인이 되었을 때. 눈에 침침했을 때. 여러분 철로역정 아시죠? 유럽에서는 여러분 이 성경 다음에 권위 있는 그 영국 사회에서는 그 책이 철로역정이잖아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걸 언제 썼냐? 바로 그 감옥 생활하면서 수감 생활하면서 쓴 게 바로 이 철로역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간 없다 핑계대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 핑계대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그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양들과 함께 뛰면서 돌보면서, 예? 달려기 하면서 그 준비된 그런 인생, 육체적으로 준비됐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고 또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좀 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운동한 지 7년 됐거든요. 운동을 해야 자신감이 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이 엉덩이가 딱 이렇게 딱 서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남자만. 그래요. 저는 이제 목사하니까 오래 서 있잖아요. 그죠? 그 예전에는 그 운동 안 할 때는 이렇게 서 있고 그러면 허리도 아프고 막 다리도 쑤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제가 두세 번씩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딱 이게 또 받쳐주는 게 그게 있으니까 참 좋아.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육체적으로 준비되셔야 돼요. 그래 오래 살아. 그래 피곤하지 않아요.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은 인격적으로 준비되었다. 자, 다윗은 영적으로 준비되었고 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도 준비되었고 인격적으로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가 뭐냐? 그가 인격적으로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인간관계가 뭘 상징할까요? 바로 위와 옆과 아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위가 좋았어요. 위가 건강해서 밥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윗사람을 잘 맞다, 윗사람을 잘 맞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누구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까? 13절에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앞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이 사무엘이 누굽니까? 바로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는 행운을 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가 왕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윗사람을 잘 만난 거죠. 또 동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정치적인 지도자가 누굽니까? 사울왕. 사울왕에 뭐가 돼요? 사위가 되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사울, 또 영적으로는 사무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윗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무기 들은 자로 삼아요. 보세요. 21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들은 자로 삼고. 자,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가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보자마자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들은 자를 삼았다. 예전에 고대 왕들은 항상 왕살의 위험에 있었어요. 왕살. 그러니까 자기 옆에 무기를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두는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자기 옆에 무기 드는 사람을 삼거든요. 근데 이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크게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다윗은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눈이 뚜렷하고 총명하고, 네? 보자마자 정말 이 사울이 보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뭐예요? 자기의 무기를 드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윗사람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윗사람 잘 만나야 돼요.
저도 이게 목사 이제 목회 10년 지나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위로 인사하는 분들, 섬기는 분들,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다른 교회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윗분들을 너무 잘 만나서 길이 열리게 되었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언을 받게 되었고, 또 이렇게 멘토로의 어떤 그러한 그 가르침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윗사람 잘 만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은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미리 준비가 돼야 여러분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위가 좋았고, 딱 맞다면 다윗은 옆이 좋았다. 옆이 좋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친구가 좋았다. 친구가.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우정함은 누구예요?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 왕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왜? 요나단은 왕자였고 왕의 아들이었고, 이 다윗은 저기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양이나 치는 일개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먼저 마음문을 열고 왕자로서 이 다윗에게 다가가잖아요. 그 친구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이미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울 요나단 때문에 목숨을 몇 번 건집니까? 3번씩이나 건지잖아요. 3번씩이나. 친구 잘 만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친구가 참 중요해요. 네? 함석헌 선생 그런 시 있잖아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내가 말리길 떠날 때에 내 처자식을 맡겨놓고 안심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나?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그런 친구가 있나? 이 함석헌 선생의 그 시처럼 내가 말리길 떠날 때에 내 처자식까지 맡겨놓을 수 있을 정도로 안심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나?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자들도 우정이 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그런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어야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다윗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옆 사람을 잘 만났어요. 또 다윗은 아내가 좋았어요. 아내는 뭐예요? 부하들을 잘 만났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 다윗이 블레셋과 막 전쟁을 할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를 점령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블레셋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언덕에서 쭉 바라보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을. 야, 저기가 내 고향인데 저 블레셋 놈들이 우리 땅을, 내 고향을 점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다윗이 추억을 옛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그 베들레헴 성이 있었거든요. 그 성 옆에 우물물이 있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거기서 물을 떠먹던 생각이 난다. 갈증이 나니까. 그죠? 그 지나가는 말로 농담 한 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의 부하 3명이 적지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뭐 떠오러? 물 떠오러.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게? 뭐가 생각나? 삼국지가 생각나죠? 유비하고 조자룡. 그 유비가, 조자룡이가 누굴 구하러 들어갑니까? 적진에. 유비 마누라고 유비 아들 구하러 들어가잖아요. 예? 삼국지 몰라요? 유비가 조자룡이 이제 적진으로 뚫고 들어가잖아요. 말 타고. 그죠? 그래서 누굴 구해옵니까? 그 유비의 부인은 못 구해오죠. 그리고 그 대신 그 유비의 아들, 아기를 품에 안고 이렇게 적진에서 뚫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 구하러 가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 3명은 뭐 들어간 거예요? 물 들어. 그 다윗이 그냥 농담 삼아서, 내가 저 고향에 있을 때 그 베들레헴 성 옆 우물에서 내 물 먹던 생각이 난다. 목말라. 이게 농담식으로 한번 딱 했는데 그 말을 고지 듣고 3명이 적진을 뚫고 물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물을 떠오죠. 그 물을 떠왔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울어요. 그 하는 고백이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7절 말씀. 이 물을 어떻게 했는지. 자, 23장 7절 말씀. 틀리네,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도 깜짝 놀란 거예요. 실제 이렇게 할 줄도 몰랐거든요. 그래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거 물이 아니라 뭐예요? 피라는 거, 피.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이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쫓겨다니면서 전쟁을 하면서 이런 부하들이 있으면 그 인생은 참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외롭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부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 정도 할 정도는 됐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먼저 그들을 품어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나중에 22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 아둘람굴로 도망을 가요. 근데 아둘람굴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도망 다닐 때 누가 따라오냐 하면은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하고 빚진 자들. 예? 이 말은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거짓대들.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하고 빚진 빚쟁이들 다 누구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사람이 때려 다니면은 다 걸려. 도망 다닐 때는 소수가 도망 다녀야 돼. 근데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하고 빚진 자 몇 명? 400명이 다윗을 따라온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죠. 다윗이 어떻게 그들 내쳐요? 아니에요. 근데 400명만 따라온 게 아니라 아버지와 형제들까지 따라왔다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소년가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그들 다 품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힘들고 버림받고 갈 데 없을 때 다윗이 먼저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충성하잖아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온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다윗은 이미 인격적으로 준비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내가 힘들다 그래서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윗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어려운 가운데 찾아온 나를 찾아온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 챙기고 보듬어주고 했기 때문에 그 복이 나중에 이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샬롬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내가 먼저 돌보고 내가 부도워주고 내가 감싸주면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흐리멍텅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정신이 또렷해져. 눈이 맑아져. 예?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11장 2절 말씀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위에는 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자,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삶의 분별력을 말합니다. 내가 가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지, 내가 나서야 될 자리 물러서야 될 자리, 분별력을 상징해요. 그리고 총명은 뭡니까? 총명은 똑똑해.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똑똑해져요. 예수 믿는데도 흐리멍텅하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 어떤 분이에요?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기 때문에. 또 모략과 재능의 영, 성령님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의 영, 모략의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카운셀링, 우리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여호와를 모략과 재능의 영, 내가 뭐 먹고 살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내 재능을 알려주세요. 달란트를 발견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분들 기도하실 때 내가 뭐 해 먹고 살아야 될지, 내 재능이 뭔지 모를 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재능의 영,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만드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합격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모호한 분 아니에요. 네? 성령님은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분이에요.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그 바로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또렷합니다. 구체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렇게 준비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면 욕먹을 테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진리예요. 다윗은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됐어요.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느 정도 찬양했어요?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남들이 들어서 좋다 이런 청이 아니라 그 연주하는 걸 듣고 귀신이 나갈 정도로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연주자였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시편을 시를 써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으로 준비된 인생이었어요. 두 번째, 다윗은 육체적으로 준비된 인생이었어요. 육체적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 용사였고, 또 어려서부터 정말 단련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십수년 동안 광야 생활을 쫓겨다니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 그의 어떤 인생 가운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바로 육체적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인격적으로 준비되었어요. 그가 인격적으로 준비되었기에, 매력 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윗사람을 잘 만났고 옆사람을 잘 만났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윗사람 잘 만나고 옆사람, 아랫사람 잘 만났고, 심지어 여러분 다윗은 동물에게까지 정말 인간적이었어요. 미드라시 그 유대인의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 양을 목동 생활을 할 때 양을 세 가지로 분류했대요. 병든 양, 어린 양, 건강한 양. 이게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가장 이 풀이, 그 여린 풀이 나올 때는 누구에게 먹일까? 병든 양에게 먹이고, 조금 억센 풀이 나오면은 어린 양에게 먹이고, 그리고 가장 억센 풀에게는 건강한 양을 먹였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양 풀어놓고 먹든지 말든지 그러겠죠.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칠 때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런 식으로 짐승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미드라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다윗이 양을 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 양들을 맡겨도 참 잘 돌보겠다. 내 백성을 맡겨도 잘 치료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육체적으로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 인격적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쓰임받고 세움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고백,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